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비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 읽을 말씀은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1095쪽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6장에서 28장 아주 복잡한 말씀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지죠. 26장에서는 성전에서의 설교를 또 하게 되어지고 27장에서는 28장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의 또 더불어서 구국성에 하는 이야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에도 한번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이 성전의 설교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시면서 강한 질책, 강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실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회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두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궤를 빼앗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로가 위치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멸망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 이 사람은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족족 전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짜증낼 정도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고 또 사람의 마음은 저주나 회개에 대한 말보다는 자기들을 편케하는 말을 좋게 여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정치 지도자들은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라지는 거죠. 백성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서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2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잔소리하는 거 듣기도 싫지만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에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 촉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남유다의 일부 고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이 몇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6장 16절을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지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맞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이 맞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그 이야기가 20절에서 23절까지가 있는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하매 그리고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애굽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여호야긴 왕에게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직접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살게 했다고 했는데, 이 아히감이 누구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 위해 훌다 선지자에게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이 요시야 왕 때의 일들을 통해서 후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발음에 대한 문제는 각자의 몫이지만 실상 굉장히 이 사람의 몫이 중요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주변의 5개국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국제 회의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차, 2차 포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회의 안건이 뭐냐면은 기가 막힌 게, 바벨론이 지금 등극을 하면서 1차, 2차 포로가 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1, 2차 포로가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내는 그게 경미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바벨론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이제 세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컸었는데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그 남유다도 이 바벨론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렇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든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줄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쇠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졌을 때에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곧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뭐 국제 회의가 파토가 난 거죠, 그죠?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창피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들은 바벨론 왕 섬겨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의 성전 기구들은 다시 다 빼앗기게 될 거지만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중에 무거운 기둥, 뭐 대야, 받침 등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분 성전 재건과 기한과 투자를 통해서 배우셨지만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돌려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내용이 들어오는데, 국제회의가 무산이 되어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주 강사로 세워서 구국성회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실상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가가지고 죽고 하는 끌려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지키기도 해야 되겠고 견고히 하기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탐탁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 보고서는 이 하나냐를 갖다가 전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이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하는 와중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넌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28장 8절 9절에 보면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러니까 예언은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하기 전의 모습인데 그것을 구분시켜 놓죠. 예레미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증거란 증거는 다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까지도 보여줘요. 근데도 안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뺏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지고서는 꺾어버리면서 야 2년 후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후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야 나무 멍에 꺾었다고 되냐? 무거운 쇠멍에가 이제 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냐 너는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개월 후에 하나냐가 죽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었으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그래도 평안한 말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뭐 뒤에서든 앞에서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나올 적에는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안 좋은 말이 많아요. 안 좋은 말이 거의 한 95% 될 거예요. 근데 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뭐 얼마든지 좋죠. 귀에 좋은 말들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지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 죄 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쇠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야, 이거 전에도 듣지도 않지. 야, 이렇게 명백한 일들이 있는데 왜 저들은 믿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 자녀들과 내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있느냐? 내 교회와 내 하나님 사이에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있느냐? 내 속회와 내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있느냐? 내 나라와 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아마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어져도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귀한 눈물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인 모두가 이런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와 또 아버지 악한고 거짓된 말로 아버지 하나니아가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속 깊은 마음을 알았던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일터와 또 삶의 현장과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